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1925년 10월 셋째 주일에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날을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를 출발시킨 최초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날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성령의 체험이 이 땅의 교회를 최초로 태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날을 가리켜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이고 이날은 세상의 모든 교회의 창립주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남왕국, 북왕국, 분열 왕국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 시기에 마지막 예언자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예언자였습니다. 기원전 58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유다 왕 여호아긴을 비롯해서 유다의 모든 엘리트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유다의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오랜 시달림 속에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과 빈곤이 계속됩니다.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혼탁의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라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무슨 예언 활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절망의 시대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을 가리켜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권능으로 표현된 것은 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아 직접적으로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 사방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데 골짜기 사면에 있는 뼈들을 살펴보니 오래된 뼈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문맥상으로 보아서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을 보아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뼈들이었습니다. 말라버리고 생명력을 상실한 뼈였습니다. 천지 사방에 널려있는 뼈들이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호하게 내 생각, 내 판단에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에스겔 모호하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보기에 이 뼈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살 수가 없는 뼈들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른 뼈가 살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나름대로 꿰뚫은 에스겔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작은 기대감, 작은 소망을 가지고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이 질문을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짐승에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마른 뼈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널려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살리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진정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말씀을 들은 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듣고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진정성 있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마른 뼈에게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놀랍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기를 향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른 뼈 한 상, 마른 뼈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뜻, 이 말씀의 상징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일까? 여기에서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살아나리라, 일어서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살아나게 하라 9절, 곧 살아나서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 살아나게 하리라. 마른 뼈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일어나리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상태에서 떨치고 일어나 살아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이 대언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마른 뼈와 같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생기, 기운,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히브리어로 이 생기가 바로 르아흐, 바람, 생기, 기운,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거대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바벨론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소망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앞길이 캄캄해서 절망 속에 포기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기쁨 없이 무기력하게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른 뼈 한 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너희일지라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기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암 수술을 갑자기 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큰 수술을 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한두 분 갑자기 생겼습니다. 더하여 쓰러지셔서 회복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우울하고 외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런 현실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뉴욕 양키즈의 요기 베라 감독 야구 경기에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었죠.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성도,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마른 뼈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살립니다. 성령님이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